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그리고 그를 메고 온 네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는 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갈릴리 온 지역으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장 4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다시 말해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었다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들은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도 모자라서 이제 그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네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돕는 이 네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의 여유를 찾기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몸부림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낼 정도로 매우 간절했고 그리고 매우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무모하리만치 간절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았던 것일까?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것일까?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들음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이른 양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방황하며 살지만 또 방황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는 차원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또 비난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서 할 수 없는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갑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행동한 것일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매우 확실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지혜와 용기는 이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간절함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죄선언입니다. 이후에 11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 사죄선언 이후에 이 중풍병을 고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이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와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악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죄와 질병의 문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짓도록 더 장려하고 그리고 만약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또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만큼 죄와 질병이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고 또 매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질병 모두가 온전한 이 인간성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애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죄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체념하고 또 묵인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질병이 온전한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씨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가슴 치며 애통할 수 있는 그 민감한 영적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또 체념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고 씨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에 주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든 죄에 대하여 항거하며 모든 질병에 대하여 무기력하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아직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